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머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붓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구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벨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두 집을 건축하는 것을 마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일을 마쳤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일을 도합 20년에 걸쳐서 건축하였다라는 것이죠. 건축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손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건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20년 넘게 오랜 기간 동안에 이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1절에 보면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솔로몬이 처음 계획했던 다윗을 통해서 준비해 놓았던 모든 것들과 그리고 그 모든 재력들이 이제는 다 소진되고 솔로몬이 그 건축 재료가 훨씬 더 많이 오버되었다. 지금 말하면 우리가
어떤 성전 교회를 건축하려고 할 때 처음 계획했던 건축비와 그리고 건축하다 보면 점차 건축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점차 더 늘어나서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도가 나는 그러한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하다가 중단되기도 하고 건축을 다 했지만 빚에 못 이겨서 결국에는 그것을 부도내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죠. 어쩌면 솔로몬이 건축하는 이 건축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궁을 화려하게 건축하다 보니까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땅 성읍 20곳. 아마도 두로 지역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갈릴리 지역을 이 히람에게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하고 화려하게 왕궁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오버되어서 이것을 이제 성읍을 주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릴리 땅을 들어오기 위해서 그리고 갈릴리 땅을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루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 땅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을 너무 쉽게 두로 왕 히람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버려버리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 애를 쓰고 여러 가지 많은 수고를 하지만은 그 수고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을 치러야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솔로몬이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고 난 뒤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람은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마도 두로 지역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그 땅과 갈릴리 땅들이 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쓸모없는 땅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로 지역은 이게 그곳에는 곡창 지역이기도 하고 또 나무가 울창하게 백향목이 울창하게 자랄 정도면 그 땅들이 굉장히 좋은 땅이겠죠. 그런데 그 좋은 땅에 살고 있는 두로 왕이 보기에는 이 갈릴리 땅은 쓸모없는 땅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아주 소중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써서 주려고 했던 땅이었지만은 두로 왕 히람에게 보기에는 쓸모없는 메마른 황무지 같은 그러한 가치 없는 땅.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가불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가불이라는 말은 메마른 황무지 가치 없는 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로 왕에게 갈릴리 성읍을 주고 나자 히람이 거기에 잔돈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머지 잔돈을 주었다. 성읍을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잔돈을 준 것입니다. 금 120달란트. 다시 말하면 땅을 팔고 이게 잔돈을 받은 것이다. 황금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솔로몬이 그치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다시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은 각종 성읍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모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고라는 거죠. 솔로몬이 일꾼을 징집한 이유가 왕궁의 성벽들과 그리고 하솔과
머깃도와 게셀의 곡창 지역과 중요 요충지 이러한 곳에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전에 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솔로몬이 결혼할 때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이 게셀 지역을 탈취해서 솔로몬에게 그 결혼 예물로 주었습니다.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또다시 건축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라는 거죠. 아마도 솔로몬이 계속 이어서 이게 건축해 나가는 한마디로 건축 중독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왕국에 만족하지 않는 거죠. 성전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축해 나가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또 이것을 건축하다 보니까 또 이것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서 건축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건축하는데 누가 사용되어지는가?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 사람, 히비 사람, 여부 사람 이 모든 아모리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제거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들을 온전히 멸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정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남아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이 두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 사귀었던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물건들이 계속 남아 있었는데 결혼 후에도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다가 이 서로가 그 물건들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라라고 그러면서 온전하게 너희의 거룩함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그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도 해내지 못했고 솔로몬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아마도 이게 거친 일들 여러 가지 허드렛 일들 이러한 일들을 이들이 다 도맡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을 건축하는데 이들이 역군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사용한 것도 아닌데 어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내게 이득이 되고 손해가 되고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가 아닌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지금 성읍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들을 사용하고 나니까 이제 이들은 공식적인 이스라엘에 남아있어도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보낼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과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각종 성들을 건축합니다. 24절에 보면 건축한 궁에 솔로몬이 그를 건축한 궁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바로의 딸을 위해서 성을 건축하고 이렇게 해서 각종 건축을 해나가는 일에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 앞에 제단에 분향하여 성전을 마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는 상실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점차 멀리한 채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일은 열심히 착실하게 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번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하찮게 여겨서 그 가나안의 성읍들을 두로왕 히람에게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들어서 일꾼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게 받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이곳에 그치지 않죠. 26절에 보면 성전 짓는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는 바다에 배를 건축하는 일에 애를 씁니다. 26절에 보면 엘록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아마도 지금처럼 배를 이렇게 아주 대단하게 만들고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배를 만드는 일에 또 얼마나 많은 일이 갔겠습니까? 그리고 배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두로왕 히람과 함께 합작해서 검을 수입하는 일에 검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일에 이 사업을 더 확장했다라는 거죠. 사업을 더 확장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금 420달란트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수입을 창출했다라는 말이죠. 점차 솔로몬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의 것들을 채워나가는 일에 애를 쓰는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처음 왕에 올랐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헌신의 다짐, 그 신앙이 이제는 점차 멀어져서 이제는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가치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성읍이 갖추어졌습니다. 이제는 적들을 방비할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일들을 다 했습니다. 솔로몬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만하면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점차 그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추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지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함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세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며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어리석음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